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 4계명까지는 주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바로 예배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우상 종교와 다릅니다.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형상을 만들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고 창세 3장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태도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중심을 담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뜻을 찾는 간절한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 개화에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날짜입니다. 한 날을 구별하여서 온전히 은혜 받는 날로 집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시켜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서 하루 종일 심성 잡고 하나님의 외에는 참 중노동했죠. 근데 그걸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배에 방해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자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죠. 여섯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을 그날 안식하고 쉬시면서 그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왜요? 인간이 이날 하나님께로부터 말하 은혜 받는 날로 이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는 말씀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자체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가? 바로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에게 내가 중매 쓸 테니 이거 장가갈래? 호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중매 쓰시면 할렐루야죠. 그죠? 기대감을 갖고서 기다렸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난 바람난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했으니 아내를 데리고 왔지요.
결혼하고 며칠 지나더니 그때부터 밤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있죠. 그죠? 나갔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동틀 때쯤 되면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3남매를 낳았는데 애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다가 이 여자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아예 집을 뛰쳐나가서 그래서 창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는 호세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야, 호세야, 너 가서 그 이웃 동네에 네 마누라가 지금 창기에 대해서 팔려 있는데 가서 다시금 사오라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주고 네 아내를 사오라고요. 호세는 이제 내가 세상에 들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뭐하라고요? 다시 데려오려고요. 호세 3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러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엄난입니다. 이렇게 영적 엄난에 빠진 그 백성을 두고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기 아내의 불륜을 통해서 가졌다는 그 가슴 아픈 그걸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잡신을 다 숨기는 오만 문남들 다 만나는 것처럼 잡신을 다 숨기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 사랑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사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의 불륜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생활을 정리해서 준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성신낭도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말씀 꾸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권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고멜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던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첫 대지에 나왔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죄는 죄가 어떤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는 그 헬라어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관역에 빗나갔다는 뜻 자체가 하말티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계명에 빗나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하라는 계명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죠? 십계명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가장 기준으로 우리가 삼죠. 1, 200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바로 그 내용성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라고 거짓 좀 가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죄라고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안 범한다 할지라도 이것하고는 우리는 이걸 아무리 쉽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건 분하고 상관이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로 가장 큰 죄가 바로 무엇인가?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 나오는 죄가 이 죄가 진짜 죄입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숨게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신이 되자는 겁니다. 날 믿는 건 내가 신이 되자는 거죠. 돈 믿으면 돈이 만문신입니다. 그죠? 성공신을 숨게 만드는 사단이 준 이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들을 이걸 신격화 시켜 숨기는 이거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어디에 빠집니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무속인의 점쟁이 우상숭배 더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뭔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경배대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에는 해답이 없는데 그래서 이 외에 다른 곳에 해답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술 먹고 방탕하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 불신한 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한 죄 속에 빠져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다른 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래도 한 분만이 해답이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화시켜서 쓰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거죠. 고사 지낼 때 보면은 그 돼지 대가리 삶아가지고 나도 그 입에다가 그냥 돈 다 집어넣어놨다 그냥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냥 그 돈은 빼가 주면 다시 넣고 그걸 다시 썰어가지고 술 안주에서 한 잔 먹는 거죠. 이게 무슨 신욕이에요, 무슨? 그런데요, 모든 종교는 전부 형상 우상을 다 만들어서 다 섬기고 캐도는 무슨 우상 섬길까요?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캐톨릭 신자 집에 가게 되면 마리아 상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 다 있어요. 그 마리아 상 자체가 이게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교는 수많은 부처상들을 만들죠. 그죠? 조상 제사도 이것도 또 신사 참배도 모두도 우상 숭배입니다. 문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귀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만큼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좋은 것이면 하나님 하루 우리 권면하겠죠. 이게 귀신의 역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이름을 이용한다면 그 모두 다 뭐가 되는 것인가? 망령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완벽하게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는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시험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 날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은혜 못 받으면 그 주일 범한 겁니다. 성도가 맡은 힘을 얻어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지는데 예배 실패했다, 예배 은혜 못 받았다, 그건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 다 없애야 됩니다. 예배 안 될 피니거리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잡혔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델켓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 다 없애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해요. 주일날 문 닫아도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에요. 미용실 옮겨야 하거든요. 어디로 옮길까요? 학교 앞에. 그 주일날 어떻게 학교 손님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예 미장원을 학교 앞으로 옮겨서 주일을 쉬고, 그리고는 하루를 또 쉬어요. 그 왜 쉬는 것인가? 그날은 무료로 봉사하는 날 해가지고 학생들 무료로 공짜로 깎아주고 그날은 전도하는 날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서 우리 주님 앞에 이날 지킬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도 백배 천배로 무서운 죄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나요? 그냥 쉽게 그냥 주의를 범하고 쉽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실 하나님을 보실 때 그것이 더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의 쇠같이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은 하는 한 번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사실은 누리게 되지면 내 가치관이 바꿔지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가 복음을 누리면 이 계명이 지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5계명 10계명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누리게 되지만 이 같은 사람으로 내 삶이 바꿔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부들부들 떨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문제 해석 자체가 달라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는 우리가 좀 구원세를 내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달라요, 생각 자체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받나요?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노합니다. 왜 노합니까? 나는 어차피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세상 신 섬기는 게 생각 자체가 다 이게 가져가지고 바뀌지는 것이에요. 이미 난 다 가졌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1대1로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뭐 하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면하는 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방하지 말고 그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들을 해야 합니다. 무슨 죄든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나요? 돌이켜 회개하면 한 영을 우리가 건져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죄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을 선정해서 다시금 공부하는데 끝까지 듣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여기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7위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같은 메시가 나와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열쇠도 되지만은 7위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과 이단화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7위권을 주셨고, 이 7위를 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라고 인물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울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허무는 거, 이건 우리가 다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공격을 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세워서, 모세는 지도자로 아론은 제사장을 세웠더니 같은 레위 지파에서, 아니 같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는 제사장을 우리는 수종들어야 되니, 이래가지고 이 반감을 갖고서 고란 무리들이 모세와 이 아론을 대적하게 되지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것인가?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라 편에 속한 사람을 다 따로 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 모일 때 그냥 땅을 갈라서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실권은 자체는 성도의 건덕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고민해서 깨우치도 만들어줘야 되지는데, 7의 핵심 자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 자체가 바로 7회입니다. 가장 먼저 모였던 7회가 언제 모이는 것인가 하면 주후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회에서 뭘 결정하는 것인가 하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이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 이렇게 해서 그죠?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 이걸 갖고서 신앙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래야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회의에서 결정해서 정식으로 이제 교회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종교회의가 거치면서, 근데 종교회의가 왜 열려진 것인가 하면은 매번 이단들이 일어나져서 예수가 그릇됐으면 이걸 파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종교회의를 열어서 그걸 추인하게 만들고, 땅에서 매면 하나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나 풀리는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사실 만들어 주신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 죄를 범했을 때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용서하거나 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로 지금 등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교회는 장길자가 누가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지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부터 시작해서 유럽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주 선거하는데 누가 나온 것인가 하면 젊은 친구 나오는데 이 동성연애자야. 그 주에 있는 시의 시장인데 이게 나와가지고 또 표가 또 그리 또 몰려.
세상에 동성애자가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죠? 이런 일들이 보조식으로 나오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우리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다 양보하고 우리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가는 부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WCC와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의 순성을 이들이 다 깨뜨리는 겁니다. 이들은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복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자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고 부처도 구원자고 마음에도 구원자다. 그죠? 이 WCC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WCC에 같이 합해서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가장 앞장서는 교단자치는 한신이죠. 한국신학교거든요. 한신, 감신. 한신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인가? 석가 탄신이 되지면은 추가 프랭카드를 부스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한신대 앞에다 프랭카드를 걸어요. 그럼 이 화답에서 성탄절 되지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또 조계종에서는 뭘 붙여요? 예수 오신 걸 환영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게 되는 종교 혼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왜 이달 왜 정리하는 것인가? 복음의 순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우리 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종교 모임에서는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그냥 신부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저를 중놈이 나와서 설법하고 이게 말이나 되지는 모임들이 그리고 종교 통합이래 그죠? 우리는 결코 우리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정죄하고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해서 오늘 본문 속에 너희들이 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주신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할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지대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신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금년 첫째 메시지에 우리가 가진 우리 가치관, 인생관, 세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되지면 애틀에 묶여는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집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다른 신을 섬길까요? 그 다른 신이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이 성공 해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내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해답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보다도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야곱은 무슨 마음을 가졌나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요 마음 가진 그 자세입니다. 바로 제1계명은 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우상숭배 안 합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우상숭배해요. 예수 왜 믿나요? 목적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안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목적이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화목하고 돈 잘 버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건 예수 믿어도 누구 섬기는 겁니까? 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상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한 거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답이 안 나게 되지면은 애틀이 깨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나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신이야.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안 들면 안 지키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제3계명을 내가 범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에 읽지 말라 그냥. 예배를 듣는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그려놓고 하는 말씀하고 나면 상관없이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내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축복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는 자니 나를 사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 진짜 응답이 옵니까? 주님이 내가 여기 또 나타내기도 약속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주님이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명이 뭐가 계명입니까? 바로 복음 누리는 것이 계명입니다. 복음이 증인되는 것이 계명인 겁니다. 내 삶이 그분께 방향에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건져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계를 세우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내 자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세면을 간섭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분이 내 속에 내균도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누리도록 모든 보장받고 있는 나의 신분들, 여러분의 애틀은 그냥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애틀을 깨겠다 암만 결단해도 애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애틀이 깨어지는 것인가? 내가 복음 누리면서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계속 강조하는 것은 왜 말씀 묵상하며 이걸 깨뜨리는 방법 자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말씀 능력이 왜 안 되지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까지 돌릴 수 있는 이걸 체험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삶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이런 5계명 10계명까지는 그걸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지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주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지면 내 삶 자체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지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만큼 내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일방이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 함께하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 받는 은혜의 원천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언약을 정말 붙들고 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최고 축복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예배가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큰 죄인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리의 답을 찾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우리가 죄가 되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삶으로 저희 신앙생활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왜 신앙생활 실패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범죄 영혼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무너뜨린 이단 사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의 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저희 삶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세계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종가되어지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들고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곳에 저희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옛틀이 깨져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